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에게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늘 저항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할 때는 저항이 없는데 늘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저항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 저항이 찾아왔을 때 그 저항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 이것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저항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늘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성장되지 않습니다. 성장통을 겪어야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남이 있어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저항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계가 와서 임계점에 왔든지 그것을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거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극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42일째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라오스 목장 모임을 어저께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갔는데 여기 수찬이가 앉아 있어. 수찬이가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 아이들에게 감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수찬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50일 기도학교 남은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엄마가 상당히 부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아들이 이러는데 엄마로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나가자니 이게 참 힘들고 이게 사실 신월동부터 이게 나오려면 이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너희 기도의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갖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아이들 기도 제목이라고. 아이들 기도 제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가 기도로 일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숟가락 하나 얹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아멘. 시험을 기도로 저와 여러분 돌파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다니엘은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포로 전이나 포로 이후나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니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포로 주제에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존귀함 받으니까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심을 받고 그런 모습 가운데 흠을 잡아가지고 꼬투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고자질하려고 사람들은 시시 비비로 여러 가지 호시탐탐 노리고 이것저것 많이 꼬투를 잡으려고 하지만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이제 흠 좀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봤더니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고 막 인정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을 최고로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에 너무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실책을 찾아봐도 허물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고 왕이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그러면 복이 없을 것이고 왕이 한 30일 정도만 왕이 기간을 정해놓고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종교행위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유화를 만나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서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왕이 어명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듯하리요.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것에 대한 배경이란 말입니다. 오늘 따라합니다.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세요. 다시 얼굴 쳐다보고 시험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50일 기도학교는 하나님이 계획한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놀랄 만한 축복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40일 동안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시작한 이 50일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이 배지를 왜 안 달아요? 난 오늘 참 우리 찬양팀한테 은혜 받은 게 다 배지를 달고, 야, 나는 우리 박철 우리 신임 집사님에게 은혜 받았네. 내가 좋아하는 십자가를 딱 목에다 걸고. 근데 왜 또 십자가 또 빼놨어요 또? 액세서리였어요? 빨리 달아요. 왜 십자가를 빼놨어 또? 나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사진 여러 번 찍었구만. 예?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거 안 달고 오면 벌금 10,000원씩 얻어야 되겠어요. 아니 50일 동안 달으려면 달아야지 왜 안 달아요? 이렇게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참 이걸 달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한번 이걸 달자. 이것도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기회가 오늘이 42일, 다음 주 월요일 이제 43일째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이거 달고 다녀요. 아시겠어요? 이거 뭐로 집에다 썩혀요. 50일 동안 안 다르면 언제 다르려고?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시험을 기도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여길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시험이 아무리 커 보여도 시험들 필요가 없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들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딱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만한 시련만 딱 주시는데 내가 시험 걸려서 넘어졌다. 지금 시험 걸려서 지금 주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영적으로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만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가슴에 손 얹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라는 거에 내가 걸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 견딜 수 있는 시련, 능히 이길 수 있는 시련, 통과할 수 있는 시련만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졌어요. 시험에 시험 들었어요.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은 싫어한다고요. 사탄은 좋아하고. 따라합니다.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파하자. 저는 고린도전 10장 13절을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정말 오래전에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이 확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딸딸딸 암송을 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 있는 게 저한테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 시련 외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연단시킨다. 저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뭘 당할 수 있어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따라합니다. 기뻐하십시오.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뭐예요?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함이 아니고 시련은 내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군사가 되길 원하여 주님께서 허락한 시련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시험 속에서 통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두 번째, 시련은 내 믿음을 뭐한다?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높은 계획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연단을 받아야 그게 복인 거죠. 시험 걸려 넘어져서 있으면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단을 못 받잖아요. 계속 영적인 애기로만 존재합니다. 영적인 애기로만 멈춰 있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 아기가 성장하다니면 얼마나 부모가 아프겠어요, 마음이. 근데 성장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 겨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돼서 직장 가고 결혼을 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근데 나이가 20살이고 나이가 50살인데 여전히 3살이야. 여전히 4살이야.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육신적인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있든지 잠깐 슬픔을 당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을지라도 너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자. 성경을 너무 심오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쉬워요. 성경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설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럼요. 설교를 뭘 어렵게 해. 쉽게 해야지. 쉽게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뭘 어렵게 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쉽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눈을 크게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시련에 관심이 있지 않다니까요. 시험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고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을 단련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금이 귀하죠? 근데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나를 단련시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11장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 바쳐라.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지금 17절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마세요. 나의 존재를 떨어뜨리지 말란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나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생각을 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나를 존귀하게 보는데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한 명밖에 없는 아멘 좀 해봐요. 한 명밖에 없는 정말 존귀한 보물이라니까요. 보배라니까요. 하나님의 특수 작품이라니까요. 그냥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아니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품으로 살아요. 상품으로. 이 존귀한 내 인생을 허접하게 살아요. 존귀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나를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지 싸구려. 별 볼 일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왜 그렇게 나를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 얹으라고요. 가슴에. 저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슴을 쓰다듬어 봐요. 쓰다듬어 봐.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나를 우습게 봤다.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존귀한 것만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없다고요. 다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냥 섬기라고요. 아멘. 우리의 죄성은 섬김을 받고 싶어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죄성은 네가 인사하면 내가 인사한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먼저 사랑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계속 못한대. 옆 사람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그 찬양 부를 거야? 언제까지? 그냥 오늘부터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음 주고 먼저 섬기고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거라니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연단시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아멘. 그런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오늘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우리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자,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다가 이제 뭐 밥 되는 거예요?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된 사람이죠.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
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 악법을 왕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도,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줄 알고도,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습관대로 창문 열어놓고, 보통 사람 뭐 해야 돼요? 창문 닫아야죠. 그것 꼭꼭 닫아야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문도 잠궈야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야죠. 그러고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반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늘 하듯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글로 써 있죠. 글로. 다니엘 6장 10절이 글로 써만 보여요.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결단이 안 돼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래봐야지.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늘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수학 여행비도 못 냈고 돈이 없어서 난 안 가기로 포기하고, 수학여행 가는 날도 나는 그냥 평상시 차림으로 책가방을 가지고 나는 학교에 그냥 공부하러 갔다고요.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하고 있는 문용필 목사가 식당에 점심 밥을 먹고 있는데 막 헐떡거리 와가지고, 석원아, 너 여행 못 간다며. 얘가 늦게 알은 것 같아. 나 못 간다. 왜 못 가? 나 돈 없어서 못 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거 다 내줄 테니까 가자. 같이 가자. 얘가요, 여행 가다가 내가 없는 거를 알고 가다가 혼자 돌아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간다고 무작정, 그때 뭐 전화도 없죠. 무작정 그냥 학교로 온 거예요. 나를 찾고 찾다가 나를 만난 거죠. 억지로 얘한테 끌려가가지고요, 책가방은 도서관에다 맡겨놓고 대전역으로 가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우리 둘이 탄 거예요. 둘이. 다른 친구들은 다 먼저 기차 타고 갔고, 제주도 가기 위해서 배 타고 가는 건데요, 늦게 갔더니요 이미 배가 출발을 한 거예요. 봤더니 30분 후에 배 한 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친구들은 배 타고 먼저 가고, 나랑 친구는 30분 뒤에 있는 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배를, 도착은 거의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펼쳐놓고 막 배를, 음식을 먹고 막 그러는데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거 얻어먹고, 그게 이제 저녁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그거 얻어먹고 배를 채우고, 친구야, 우리 잠잘 데도 없고 우리 자리도 없고 우리 가판으로 가자. 가판으로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 가판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둘 다 그 가판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양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막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막 한때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막 오는 것 같아요. 막 번쩍.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막 살짝 눈을 떠봤더니, 제주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 웬 희귀한 모습을 발견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예?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어찌됐건 밤새도록 우리가 철학기도를, 가판에서 철학기도를 하고 제주도 가서 여행을 잘 마치고 제가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제주도에 갔었던 모습이 사진이 있어가지고 내 앨범에 있는데 언제 내 서재방에 오면 제주도 여행한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 정말 사진 많이 찍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론 돈도 없어서 내가 뭐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슨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수학여행 못 간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괴롭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는 더 기도한다, 더 내가 공부한다, 더 내가 성경 읽은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 갔는 날 나는 학교를 간 거예요. 왜? 공부하겠다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왜? 수업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학교를 간 거예요. 공주에서부터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도 갔다니까요. 요만큼도 내 마음이 섭섭하거나 요동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있는 환경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아멘? 아멘. 근데 돈이 없었는데 또 친구 때문에 수학여행 또 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늘 하듯이 따라합니다. 늘 하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하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늘 평상시에 성경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이 영원합니다. 늘 인생이 평안할 때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순종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거가 습관이 될 때, 위기를 당할 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다고요. 뭐하고도 기도했다고요? 알고도 기도했다고요.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16절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 끌어다가 다니엘이 들켰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지금 들켰다고요.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왕은 안타까운 거죠. 다니엘 죽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겠죠.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걸 가까이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가지고 22절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그냥 사자 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고 사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배부르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밤새도록 사자밥으로 슬픔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자, 배불른 뱃돼지 배구서 그냥 편안하게 잤다니까 다니엘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이 이 사자굴이 천사굴이 돼가지고 천사와 함께 춤을 추는 복된 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 읽어요. 시작.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이럴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했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기 전에도 믿음으로,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털어막고 배부르게 만들어서 사자들이 잡아먹을 생각을 아예 없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멘. 24절 시작.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자, 다니엘을 헐뜯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죽이려고, 누군가 그렇게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내 자식에게 영향이 가고 아내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전 인생 된다. 할렐루야. 26절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할렐루야. 완전 역전 인생이라니까요. 아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할렐루야. 아니 다리우스 왕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완전 역전 인생도 이런 역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멘. 가까스로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27절 읽어요. 시작.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신 분.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해야 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내 믿음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감동을 주지를 못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개 모임을 가고 동창회 모임을 가고 끼리끼리 모임을 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쳐.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통해서 왕이 변화가지고 다니엘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자, 돌파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아멘.